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네, 그런데 방송실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한번 자, 지금 어둠의 자녀. 자, 기도하십시오. 방금 전에 했던 거다. 시작.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함께 고백해. 기도하면 된다. 네. 우리 말씀 이미 읽었죠?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가? 시작. 네. 저를 보시면 젊은 소년으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괜찮죠? 안 괜찮아도 뭐 어떻게 하겠어? 나만 잘나면 됐지 뭐. 자, 우리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가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가라고 만약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 맞아서 대졌어요. 따서하죠. 돌 맞아서 깍. 바로 유대인들이 별동대를 보내서 아마 돌 무대기로 그냥 우리를 완전히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묻어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그들은 존재 가치도 없고 정체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들 농사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명제가 던져진다면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자, 그래서 드디어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졌다고 판단한,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솔로몬 왕.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에. 지난주는 뭐 했어요? 전국 모든 지역들을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할, 그런 지역으로서 이게 잘 관리하는 것을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이제 돈이 엄청 들어가는 뭐 할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유언의 기도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 솔로몬이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제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보기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니지, 다윗이 보기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러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죠? 솔로몬은 지금 먼 나라, 먼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본보기로 삼지 않으며 오늘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자,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민심을 든든히 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의 종교적 전통을 존중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자, 아무리 믿음이 강한 백성이라도 신앙의 장소가 그들 가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원심력을 잃어버려요.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곳이 안정되지 않는 그런 예배 장소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불안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혹시 또 위에서 또 막 쿵쿵거리고 또 괘씸해서 또 엘리베이터 전원 꺼버리고 몇 번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정비회사에다 직접 전화해요. 막 아침에 가보면은 일어나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막 꺼져 있어요. 고장도 안 났는데 그럼 전화해요. 여기 본천동 몇 번지인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전화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스위치가 탁 켜져요. AS 직원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4층의 주인이 꺼놓은 거예요. 여러분. 괘씸해서 오늘 너희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마지막 벽에 구멍을 뚫은 거 1년 동안 이렇게 100만 원을 이렇게 수리비다고 킵해 놨다가 그걸 정리하면서 목사님은 좋겠어요. 이제 우리보다 더 좋은 건물로 이사 가게 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긴 아더라고. 자기 건물보다 우리가 더 좋다는 걸 어떻게 소문 듣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어쨌는가. 예.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안정으로서의 어떤 장소도 필요하지만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멀티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성전 건축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온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이게 하려고 하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축,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는 것도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해요.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졌다고 판단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여러분 어떤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 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방법이 과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솔로몬에게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가장 탁월한, 가장 정답,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무엇일까? 이것을 동시에 같이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솔로몬 자신의 영광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왕들이 그러지만은 그냥 단순히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도 드러내고 싶지만 자기가 또 예술적인 감각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건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다 불태우고 어떻게 하죠? 도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핑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라고 거짓 그런 계획을 꾸며내죠, 여러분.
시대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런 욕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짐작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두로의 히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두로 왕으로 성전 건축에 적극 협조했다. 예. 솔로몬 건축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이방인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두로왕 히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또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하면서 히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히람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완전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때요? 과부의 아들이니까 당시에 소외당한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굉장히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혁혁한 그런 멤버입니다. 다윗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그 은혜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나아가서 왕국을 세웠겠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 보면은 정작 본토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알고자 하는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굉장히 통탄할 일이고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특히 히람은요 성전 농기구를 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자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세 대장장이 노세 기술자예요. 기술자. 참 재밌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러한 기술자들을 여러분 지금 만나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서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와 친밀한 상호관계를 통해 홍해와 인도양 그리고 지중해까지 치밀한 여러분 무역조사대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당시에 베니게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해상무역에 가장 탁월한 나라였어요. 서쪽으로는 이 사르디니아라는 타르시스라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무역 식민지를 엄청나게 개설한 나라입니다. 베니게는요 또 다른 이렇게 그 사업이 있는데 광산 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광산 개발로 인해서 풍부한 구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솔로몬은 이런 주변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 나라들을 통하여서 성전에 필요한 그 노쇠, 구리 이런 재료들, 원재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왕궁과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은 해안 평야 및 갈릴리의 외곽 지역에 사는 최근에 정복한 가나안 사람들을 국가 노예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마스 오베드라고 합니다. 오베드가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사실은 노예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지금 노예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비평을 잘 하셔야 돼요.
노예로 만들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선하게 아마 이 성전 건축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솔로몬은 또 다른 히브리 사람들, 에돔, 모압, 암몬, 과거에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국가 노예들을 공급하도록 막 강요를 합니다. 힘을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힘을 가지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런 값싼 노동 자원들이 충분하지 못하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의 자유인들을 노동부대에 등록시켜서 레바논에서 한 달을 근무하든지 아니면 자기 고향에서 2달을 근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런 솔로몬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별로 같아요?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모집된 이스라엘의 숫자가요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강제 노동 인력을 모든 사람의 공통 관심사인 성전 및 다른 건축물들을 건축한 일 거기에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조금 양심 있는 것 같아요. 개인 노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성전은 어떤 모양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길이 약 30m, 넓이 10m, 높이 15m 정도의 작아요? 커요? 작은 규모였어요, 여러분.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측정 단위인 이 규빗은 약 45에서 50cm.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정도가 한 규빗이라고 보통 그렇게 측정을 해요, 여러분. 자,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긴 룸 스타일의 건물로 비트 힐라니라는 그런 건축 양식이래요. 고대 근동 신전은 대부분 이런 양식으로 건축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 신전도 여러분 저 메인 단에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 작은 방들이 쭉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여자 창녀들이 한 명씩 방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건물이 직사각형으로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의 성소 앞 그 주랑은 머리 위에 기둥을 말하는 거죠. 가로 기둥 10m, 넓이가 10m, 높이가 15m. 그 다음에 성전에는 창틀과 창문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막, 장막에는 창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돌아가며 다락과 골방들이 있었는데 아래층 다락의 넓이는 2.5m, 중층 다락의 그 넓이는 3m이고요. 3층 다락의 넓이는 3.5m. 위로 올라갈수록 약 50cm씩 커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당시 모든 돌을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은 또닥또닥 망치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고 했어요. 성경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겁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이미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 의하면 3층으로 된 성전에 오르기 위하여 성전 오른쪽에는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주택 같은 데 가보면은 옥상 올라가면 그렇게 돼 있죠. 철 기둥 하나 해놓고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내부는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신전을 지을 때 사용되던 고급 건축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들의 건축 설계도를 아마도 많이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번제단과 분향단이 있고,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앞에 놓여 있고, 분향단은 성전 안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린 휘장의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또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은 이 분향단을 백향목 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놋제단은 번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커다란 받침대입니다. 반면 분향단은 백향목으로 만들고 전부 얇은 금으로 입혀서 놓은 제단으로 금단이라고 그랬어요. 금단.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신의 그 현현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이기도 해요. 현현이라는 것은 임재라는 거예요. 신이 임하는 기념물로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솔로몬의 성전과 이방인들의 성전의 차이가 있는지 구별되는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장막과는 다르게 자기 설계도를 가지고, 누구 설계도? 자기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설계도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들이 나 지을게요, 지고 싶어요 하니까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하는 일과 자기 자식이 막 때를 쓰고 하고 싶다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해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막 하고자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허락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왕창 망했어. 그럼 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제일 중요한 말, 내가 만일이에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이 일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나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선택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일이 아니에요. 조건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자체가 완성이나 완전을 의미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 지금 짓고 있는 이 건물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억지로 때를 쓰고 거기에 뭘 아름답게 뭘 꾸미고 막 형상화시키고 저게 예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막 하면서.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교단체, 합동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가스 이미지가 될까, 갓 이미지가 될까.
잘못된 아이콘이 될까 봐. 자, 성전에 대한 역대기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예. 이게 뭐 솔로몬 성전이래요. 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사 내용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제 정보원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예배 때 교묘하게 잠을 잔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눈을 가려서 앞사람의 등짝 뒤에서 숨어서 꿀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 심판이 임박합니다. 깨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왕기 저자는요, 성전 건물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열왕기는 역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러나 이에 비해 역대기는 성전 건물에 대한 기록이 훨씬 짧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영적 의미, 제사장적인 의미를 담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더 관심이 역대기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게요.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성전보다 크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모시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니,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왜 행동하는 것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말은 번지르하게 하고 기도는 랄랄랄랄 해놓고. 솔로몬이 성축을 건축하면서도 하려고 하면서 드린 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장 5절 6절 같이 읽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 올리는 것 뜻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저는 이 기도가 아주 위선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중에 보면 지금 분명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좋은 건물이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적어도 크게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마음이라도 지어야 돼. 근데 나중에 솔로몬 궁전을 지면은 3배가 크게 지어버립니다. 공사기간도 여러분 2~3배 기간이 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 현장을 다 제가 취재하면서 이 나쁜 놈, 위선자, 저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예배당의 포지션 규모를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은 뭐 이것저것 부속 건물들은 크게 지어놓고 예배당은 훨씬 작게 지어놔요. 물론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 마음은 성도들이 예배드릴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더 크게, 아무리 작은 평수라고 해도 거기에 적어도 프로테지가 더 훨씬 50% 이상, 60% 이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하고 달라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형, 나한테 와서 배워요.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물 자체보다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드리는 예배와 그분과의 교제를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과연 계실까요? 이것은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와도 같은 의미인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의 옷자 자락은 뭐 어떻게 부르더라? 가득하도다. 절대 안 도와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반음이 안 올라갔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요즘에 제가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안 도와줘도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의 그 후대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 그 좁은 건물에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신다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역사하셔요. 자기들 스스로도 그래서 성전에 갇히게 됩니다. 성전에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내 농사 짓는 거, 내 사회생활하는 거 여기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여러분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성전 중심, 성전의 메인 삶을 살아버려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자기들도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그 성전에 갇혀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산당에 가서 바알을 숭배해버립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신들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절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자기 삶 속에 가서는 바알 제단에 가서 예배 드려버려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오 풍요의 신이여 비를 내리시고 곡식들을 알알이 연글게 해주옵소서. 아이러니죠. 이렇게 볼 때 솔로몬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일이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부탁을 드려드리려고 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헤롯 성전과는 비교해보면 아주 초라한 성전입니다. 아니 의미적으로는 첫 번째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새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 이 세 성전을 비교해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가장 초라합니다. 가장 부유한 시대에 지어졌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 건축이 대단한 걸로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라. 초라한 일이라고 생각한 어떤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이하자 권사님이 귀는 안 들리시지만 눈으로 보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시대, 눈에 보이는 건물, 어떤 이미지에 하나님을 가두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큽니다.
세상의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 밖에서 그것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역대기는 무조건 칭찬합니다. 영적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열왕기는요, 역사적인 그 상황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마무리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인 삶을 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주제에 갇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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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거기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서 절망적이라고 판단하고 낙심하는데, 주여,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주여, 하나님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지고 성경 기자가 모든 것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의미를 주여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피택된 세워질 직분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선택됐으니까 당연히 끝까지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리더로 직분자로 세우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에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적 의미와 삶을 새롭게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예가 아니고 우리는 사역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